이렇게 많은데 아유, 교회가 진짜 많아. 그렇죠?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 세워진다 그러면은 아유, 교회가 많은데 뭐하러 또 교회가 세워지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또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 교회가 왜 있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아서 하시면 되지, 이런 생각도 하죠. 비행기 타고 내려올다 보면은 야, 한국에 진짜 이렇게 교회가 많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우리 교회는 47년이나 먹었는데 나이를 왜 계속해서 또 교회가 유지되어야 할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살아가야 할 목적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에 맞게 살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to God, 하나님께는 예배하는 거예요. worship. 두 번째 존재 목적은 믿는 사람들에게, to believers,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역할은 nurture예요. 양육이에요. 성장시키는 도구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셋째, 그러면 to world, 세상을 향하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반젤리즘이에요. 전도. 그리고 mercy예요. 자비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죠. 구제하고 또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일들. 그게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그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만 하면 안 돼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 오면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to God, to believers, to world, 세 가지 목적을 감당해야만 교회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교회, 우리 같은 지역교회, 로컬 처치죠. 지역교회의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교회는 따스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갔다 오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아, 교회 가기 싫어요. 엄마, 어머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아, 그래도 교회 가야지, 주일날인데. 아, 가기 싫어요. 교회 가면 막 사람들이 나를 막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아, 그래도 교회 가야지, 주일날인데. 아,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면 맨날 머리만 더 아파요. 그래도 교회 가야지, 이놈아. 교회 가기 싫다니까요. 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되겠어? 설교해야지, 이놈아. 아예 할 수 없어요. 가겠어요. 그러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 당하기 싫을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막 빤히 쳐다보고 싸우고 시끄럽게 하고 막 깎아내리고 왜 하냐고 얘기하고, 그런 교회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가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교회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교회 자꾸 가고 싶고, 교회 갔더니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고 싶은 거죠. 아유, 우리 장로님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우리 권사님 보면 마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난 자주 가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25절은 어떤 사람은요, 자꾸 모임을 파괴시켜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모임이 깨져요. 그거 습관처럼 해요. 모임을 없애려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25절 써있죠.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있으면 전도회가 시끄러워져요. 그 사람만 있으면 구역이 시끄러워져요. 그 사람만 있으면 만나기가 싫어요. 그 사람 있으면 밥 먹기도 싫어요.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싫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습관처럼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그리하자. 서로 권면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우리가 세상을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모입시다. 그렇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거기다가 하나 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항상 열심히 모이는 것, 그리고 더 하나 더는 그런 성도들을 섬기는 좋은 목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목사와 교사, 복수가 아니에요. 목사인 교사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목사인 교사, 그러니까 목사의 기능의 두 가지 기능이죠. preaching and teaching, 설교와 가르침. 그 두 가지가 있는 목사가 필요해요. 교회는 빌딩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people이에요. 사람이에요. 초가 없는 촛대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모양만 멋있을 뿐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런 촛대는 버려버려야 해요. 초가 없으면.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에요. 점점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예배 없는 예배당은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가 없는데 예배당만 커요. 예배 시간에 말씀은 없고 멋진 노래와 멋진 공연이 진행되어져요. 그것처럼 보기 싫은 건 없어요. 사랑 없는 부부. 고등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전 신반포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그 아파트에 누가 어떤 사람 그림을 버려놨습니다. 전 지금도 그림을 좋아하죠. 그때도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그림에 시가 하나 쓰여 있었어요. 릴케시였던 것 같아요. 다 기억나지 않지만 한 구절 기억나는 구절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한 침대에서 자야만 할 때 내 마음에 눈물이 비처럼 내린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어릴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사랑 없는 부부가 부부일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사랑 없는 교회도 교회 아닙니다. 모임일 뿐이지. 결국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상에 전도와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교회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열심히 모이고 조건을 잘 갖춘 지도자들이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을 양육하고,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47년 먹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소망하며 준비해 나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지향해야 할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